언젠가 국민일보에 어떤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사로 이렇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참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는, 취업이 안 되니까 누가 결혼을 하려고 또 누가 또 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언간생심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추리닝 복장으로 나와서 엄마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아들이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적어서 매 예배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예배마다 감사 헌금의 봉투를 적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이 권사님의 신앙이 기복적인가?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 나온 권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뵌 적이 없지만 권사님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들이 결국에는 취업을 못하고 또한 결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권사님의 신뢰는 영원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매 예배마다 나아간 것입니다. 권사님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신문에 있습니다. 거의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거의 1000번이 가까이 갈 때쯤에 아들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새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일보에 실린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사님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만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주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줄 만한 믿음, 그럴 만한 기도의 응답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이 귀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파마를 하셨네, 오늘 장로님이 오늘 넥타이가 멋지시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가 다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실상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만 있다면 그 믿음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아이 중풍병으로 이제 들어 누워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랍비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신이 부리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겠다고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외국인이고 유대인이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토소스, 매우 많은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 나오면 살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될 만한 그러한 믿음이 만져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성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영유아기의 정말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형성되어야 될 것은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트루스트와 미스트루스트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와 불신의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그 얼굴의 미소를 보고 아이는 신뢰를 형성합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어머니가 불안을 조장하고 자꾸 아이를 유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아이가 형성될 그 시기에 형성될 그러한 신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커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정말 신뢰로 믿음으로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은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 아빠가 해결하겠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게 돼요. 예전에는요, 내가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애쓰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문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광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열심히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 새 언약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약의 성취, 이러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먹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벌써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싹 보면 오늘 누가 제일 말씀을 잘 받아먹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잘 받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고 이제 방신시장에 가서 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벌써 다 보여요. 바울도 그게 보이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에르고니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가 일어날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주로 미루실 겁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을 좀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세대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한 주간 미뤄 놓으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복 주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믿음을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보이니까 일어나 걸어라. 질병의 원수에 떠나가라. 고혈압과 고지혈, 지방간, 당뇨, 중풍 떠나가라. 이렇게 믿음이 보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우스다, 그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다, 그리고 막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요, 그 소식이 또 제우스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전달되니까 얼마나 빠른지 소와 그 다음에 재물과 또 그 꽃다발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야, 제우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나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화장실 갑니다. 나도 배고프면 막 신경질 나고요. 나도 화가 나면 막 욕이 나오고요. 운전하다가 막 그냥 이런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루스드라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것, 그 부차적인 것, 그 외적인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간절함과 사모함과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카드를 쓰면서 늘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뭘 점검합니까? 통장에 얼마 남았나 점검합니다. 왜 마이너스 나면요 큰일 납니다. 막 카드사가 전화 오고 막 또 어떨 때는 빚 못 갚는다고 막 오라 그래고요. 막 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다라는 것이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냐 하면 신화에 집중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신화죠. 신화. 그 전설이 뭐냐 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교만하여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제대로 섬기고 제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홍수가 와서 루스드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제우스의 진노를 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신화와 또한 헛된 속임수와 망상과 그러한 철학적인 이야기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모든 신화와 거짓과 헛된 속임수와 이러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 버리고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존엄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요. 주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잘못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냐? 침을 땅에다 뱉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침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봤으면 도망갔을 텐데 이분이 안 보이니까 이게 시원한 게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을 떠라 라고 하면 그 소경이 눈을 뜰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맹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갔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는 순간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으로 노력으로 건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믿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결국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선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우스나 이러한 그리스의 신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고,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은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더라도 이야, 그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다고 해서 진정 우리가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 나의 왕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어떤 교회 청년이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 아이가 그만 약물 중독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됐어요. 교회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삶을 비관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옆에 길을 지나다가 바로 아칸소 중앙침례교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성도들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살폈더니요,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만약에 그를 감옥에 보내면 이 청년은 영원히 지옥이라는 생각에 용서해 줬어요.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모든 태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치료받고 그 교회의 신실한 청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일 때 진정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지만 구체적인 명사입니다. 만져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바로 이제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모든 질병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리라. 믿음은 만져지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의지하고 나갈 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어디 가서 하실래요? 예수 어디 가서 자랑하실래요?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목사님 제가 천국 가서 매일 간증하며 살 것입니다. 그 간증 이번 주에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행위와 간증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